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종종 한 목사님께서 설교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이때 여기 있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사명은 비전을 낳고 비전은 우리 삶을 이끄는 길 안내자와 같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보면 산 아래 길이 보이고 지평선 끝까지 펼쳐진 대지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비전은 마치 산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하나님께서 그리신 그림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속에 우리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나의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도 또 극히 혼란스러운 나라와 이 땅의 위기 속에서도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기 서게 하신 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함이요, 그 비전 속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며 우리가 이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코로나가 발생한 지 벌써 10개월이 넘었지만 멈추지 않고 여전히 우리 발길을 묶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또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기에 우리를 멈춰서게 하심인 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을 보기 전까지 코로나는 계속 우리 발걸음을 멈춰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에 역사하셔서 마지막 때에 더욱 힘을 내어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옵시고 그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를 열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 영광의 비밀을 발견하여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높고 거룩하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그 깊은 사랑의 교제로 초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 6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예수님의 비밀을 또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7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통해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신 하나님 나라의 실제와 또 예수님을 더 깊이 발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살펴보기 전에 그 기적이 일어난 장소들을 지도를 통해 보려고 합니다. 때때로 지도는 그 사건이 갖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첫 번째 기적은 갈릴리 지역 가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오병이어 기적은 게네사렛 호숫가 건너편 벳사다 지역에서 일어났고요. 세 번째는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 일어난 지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가버나움,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거라사 지역이고, 여섯 번째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던 중에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치유되었던 지역 역시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에 보게 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지역은 베다니입니다.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대부분 기적은 갈릴리 지역, 예수님께서 사셨던 나사렛 인근 갈릴리 바다 주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지역에 많은 기적을 행하게 되신 것일까요? 첫 번째는 힘 있는 사람들과 부자들이 대부분 예루살렘 주변에 살았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사셨던 갈릴리 지역은 이방과 유다의 북쪽 경계 지역으로 대부분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 삶이 척박한 사람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유독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 지역은 사마리아와 이방의 경계 지역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마리아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면 그 소식은 동쪽과 북쪽의 이방 지역과 남쪽의 사마리아 지역에도 빠르게 전파될 수밖에 없는 선교적인 요충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삶이 무너지고 가난한 사람들, 또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증거로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온 열방을 향해 흘러가게 하시려는 선교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보게 될 기적에 관한 핵심 교리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적이란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거나 말씀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 만물의 자연 질서에 예외를 허락하시거나 자연 법칙과 어긋나는 현상을 일으키시는 사건을 말합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나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할 때 종종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세상 일에 친히 관여하신다고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행하신다고 믿습니다. 이번 성경 공부의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는 목적으로 베풀어집니다. 이번과 관련해서 유명한 신학자 중 한 사람인 D.A. 칼슨의 이야기입니다. 첫 기적으로 예수님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영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십자가와 부활과 승귀에서였으나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그 영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D.A. 칼슨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 특히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기적과 표적은 오직 한 방향,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가리키며 우리를 그곳으로 향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진짜 기적은 사실 1장 1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태초부터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세상을 창조하셨던 말씀, 세상의 빛이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 말씀이 사람들과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은 사실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난 기이한 일들 중에 해석이 불가능한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만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그리고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천지창조의 모든 설계가 우리가 이해되는 지식의 범주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도 우리들이 속한 세상 속에서 계획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 속으로 들어오시고 그들과 같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인간이 상상해낼 수 있는 최상의 신화이든지 아니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을 흔드는 역사적인 사건이요 기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창조주이신 말씀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 여기서 세상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것도 이처럼 사랑하셔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셔야 할 만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시작하신 일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유한한 존재로 역사 속에 왔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멸망당하고 소멸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예수님의 설명은 정신나간 소리가 아니라면 우리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엄청난 증언이요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토록 애틋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은 모두 사랑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랑을 통해 나타났고 사랑의 완성을 통해 영광은 더욱 찬란하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가야 하고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기적은 사랑해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 배우기 전에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깊이 사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사랑하는 것만큼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요한은 AD 80년경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환상을 통해 마지막 때에 관한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두려움으로 기록하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는 그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았고 자신이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관한 모든 상식을 뒤엎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시록 1장 1절 첫마디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라는 말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 22장 20절 21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마칩니다.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본 요한은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복음서를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잘 이해되지 않았던 예수님의 말씀과 사건들이 이제는 모두 선명하게 이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길게 설명되었었던 세례 요한에 대한 것들과 또 사도들과의 만남을 짧게 기록하고 다른 사도들이 놓치고 있는 사건들을 1장에 기록합니다. 그렇게 프롤로그를 마치고 예수님에 대한 단서가 담긴 사건들과 표적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될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 그가 소개하는 예수님에 대한 단서가 담긴 첫 번째 표적입니다. 아무도 중요하게 보지 않았던 이 사건이었지만 요한은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음을 간파합니다. 2장 11절에 요한이 단서라는 뜻으로 사용한 단어가 바로 표적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은 의도적으로 몇 개의 이정표를 세워서 우리를 예수님의 이야기 속으로 이끌어갑니다. 사실 첫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1장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그 말미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과 대화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표적을 그 속에 담아두셨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표적을 통해 정확하게 설명하십니다.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는 말에 나다나엘이 놀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한 개인의 일상에 있었던 사건, 오직 그 자신과 예수님만이 아는 사건을 통해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을 알아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는 더 놀라운 증언으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것은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를 통해 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적은 믿음으로라도 자신을 알아본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표적이란 하늘이 열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있는 곳으로 뚫고 들어와서 예수님을 보게 하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표적이란 우리들과 하나님, 하늘과 땅이 맞닿는 순간이며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눈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표적은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을 보고 놀라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늘의 사건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내 영혼 안으로 모셔드리게 될 때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는 나와 예수님만이 아는 놀라운 표적들이 삶의 곳곳에 흔적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우리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또 이해되지 않는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나의 내면이 바로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발견하심으로 이런 놀라운 표적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해하는데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 주제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변화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은 그곳이 어디든지 변화를 낳습니다. 변화의 목적은 뚜렷합니다. 그곳에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었다면 우리 속에는 분명 아버지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변화된 삶입니다. 이전에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남을 위해 살게 되고 또 자신의 유익만이 유일한 관심이었던 사람이 남의 유익을 구할 줄 알게 되는 것은 분명 변화입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된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와 죄성으로 가득했던 우리 영혼과 우리 내면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장소로 변화되면 드디어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태초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들의 모습이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나의 영혼과 내 삶에 모셔드림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변화시켜 가시도록, 그래서 결국 예수님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부터 완성되어지도록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 네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입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등장하는 두 개의 장면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가나 혼인잔치이고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입니다. 이 두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장 4절에 혼인잔치에 함께 참석한 그의 육신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답하시기를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 상황은 예수님의 온 가족이 초대된 아마도 먼 친척이나 그 이상의 친분이 있는 가족의 결혼식입니다. 흔한 일은 아니겠지만 결혼식 피로연에 마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를 여자여 헬라어로 귀나이라고 부르며 마치 공식 석상에서 귀빈으로 초대된 여인을 부르듯이 높여 부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읽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에 대해 자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결국 십자가 위에서 완성이 됩니다. 마침내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때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가나 혼인잔치에 등장했고 또 예수님의 때가 완성되는 십자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요한은 이 가나 혼인잔치가 바로 앞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극적인 사건이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지만 그의 육신의 어머니를 통해 가나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였다는 것을 알리는 사건이 됩니다. 요한은 가나 혼인잔치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갖게 될 혼인잔치를 예표하는 표적이었음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임재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천국의 혼인잔치를 엿보고 온 요한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그 가나 혼인잔치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때가 되기 전에 땅에서 열린 그 혼인잔치는 때가 되어서 십자가로 열린 하나님 나라 그 혼인잔치로 인도하는 사건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극적인 순간이 바로 혼인잔치였던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마련된 성대한 하늘의 축제의 맛보기였던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비밀은 돌 항아리와 포도주에 있습니다. 손님들이 초대된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동인합니다. 모든 결혼잔치는 가족, 친지, 동네 사람들 등 손님들이 얼마나 오실지를 대략 알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동인합니다. 이 일은 손님을 초대한 주인에게는 큰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큰 잔치에 무엇이든 부족함이 없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 일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서는 것을 보면 결혼 당사자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쪽에 가까운 친지임을 눈치챌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는 결혼을 한 집안의 어른들 중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입장에 선 사람들은 늘 집안의 어른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난처한 상황을 예수님께 설명하기만 하고 예수님의 처분을 기다리기만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야 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이 결혼식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포도주를 예비하고 대접하는 일은 주인의 몫인데 예수께서 손님들을 위해 포도주를 마련하심으로 가나 혼인잔치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천국 혼인잔치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던 요한은 이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 천국 혼인잔치의 표적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유대의 정결의식에 사용되던 돌항아리는 표적의 또 다른 단서입니다. 유대인의 정결의식의 기원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율법에는 특별히 세 가지 부정함에 대해 정결케 하는 의식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레위기 13장 14장의 나병이고, 두 번째는 레위기 15장의 성과 관련된 경우, 세 번째는 민수기 19장 11절부터 19절에 죽은 사람과 접촉한 경우입니다. 또 돼지고기 같이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정하신 음식물이나 물건을 담아두었던 흙으로 만든 토기 그릇의 경우는 다음에 담길 것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깨트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그릇이 돌로 만들어진 경우 그 그릇은 물로 씻으면 다시 정결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태인들은 돌로 만든 그릇을 선호했고,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있었던 토기로 만든 항아리가 아닌 돌 항아리를 정결의식 결례에 사용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지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이 정복된 이후에 모세를 통해 가르쳐 주신 절기들 뿐 아니라 율법들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 왕은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유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최초로 유월절도 지켜집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 초막 생활을 했던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또 가나안에서 첫 수확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도록 한 초막절과 수장절은 포로 귀환 이후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처음 지켜지게 됩니다. 이처럼 모세의 율법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패망당하고 포로 귀환 이후에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운동과 경건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모세의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또 그에 따른 규례들을 만들어 지켰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태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아니하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었더라. 혼인잔치의 정결의식에 사용되었던 물 항아리는 초대된 손님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도록 하기 위해 물을 담아두었던 항아리였습니다. 이는 사실 모세의 율법이 아닌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손님들이 식사 자리에 가기 전에 그들의 손을 씻어 정결케 하는 물을 담아두었던 항아리였던 것입니다. 항아리에 있던 물은 모두 손님들의 손을 씻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항아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 다시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하인들은 그것이 변질되어 버린 모세의 율법과 왜곡된 유대교의 규례와 유전을 뒤바꾸시려는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 혼인잔치에 있던 그 어느 누구도
제자들과 그의 어머니조차도 사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부정과 더러움 그리고 뼛속 깊이 내재되어 있는 죄는 물로 깨끗게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완전히 새롭게 이스라엘과 세상을 깨끗게 하실 수 있음을 선포하시는 표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쓰여진 포도주는 물로 된 것이었지만 천국 혼인잔치에 쓰여질 포도주는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유월절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된 포도주입니다. 그 피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천국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피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고난의 잔에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능력에 따라 부활의 잔에도 함께 동참한 사람들만이 예수님께서 친히 언약으로 세운 잔에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그분의 고난의 잔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천국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친히 마련하신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세 번째 비밀은 어머니 마리아의 말과 하인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고 당부하고 자리를 떠납니다.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변화의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아무 말 없이 순종했다가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그들의 순종을 통해 일어났다는 것을 눈치채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순종은 때때로 우리도 예측할 수 없는 기적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것은 순종에 그 같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일하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그런 기적의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차비가 넉넉치 않은데 택시를 타라고 하셔서 택시를 기다리는데 내 앞에 빈 차가 여러 대 지나갔지만 그 차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기다리려고 하셔서 기다려보니 택시 하나가 비실비실 내 앞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 차다. 너는 그 차의 운전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셔서 그 차에 타서 택시기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택시비를 지불하고 잔돈을 받았는데 그 택시기사 아저씨는 택시비의 3배가 넘는 돈을 잔돈으로 주시고는 떠나버렸습니다. 또 한 번은 내가 너에게 한 자매를 내 앞에 데려올 것인데 너는 아무것도 묻지 말고 결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지금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선교지의 시장에서 전도하다가 어느 한 아주머니께서 저녁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그녀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아주머니를 따라가 보니 그 집은 정말 다 무너져가는 집에 가구라고는 이부자리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말이 어느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너무 기뻐서 옆에 사는 여자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여자의 남동생이 종교경찰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복음을 들은 그 누이는 종교경찰인 남동생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들은 남동생은 자신이 종교경찰인데 자기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화를 내다가 한쪽 눈이 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종교경찰은 그 눈을 고치기 위해 병원, 임암, 무당 등을 찾아다녔지만 돈만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시장에서 우리를 초대한 아주머니는 우리가 선교사인 것을 아시고 우리를 그 종교경찰에게 인도해서 그의 눈을 고쳐달라고 하려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아주머니를 따라가라고 하신 것은 그 종교경찰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것임을 알게 되었고 그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멀었던 한쪽 눈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경찰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지금도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세상을 구하셨듯이 우리들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요한복음 1장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변화를 이 땅에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변화는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의 육체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땅과 하늘이 만나는 곳이 우리 육신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은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시려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채기를 원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삶에 이 놀라운 변화를 주시고 이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가나 혼인잔치 자리로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려는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물도온 하인들만이 아는 기적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순종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순종해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기적은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놓게 될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내 영혼에 모셔드리는 순간부터 변화의 기적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끝으로 이 가나 혼인잔치에 숨겨진 마지막 단서는 바로 2장 1절 첫 번째 단어인 사흘째 되던 날에 숨겨져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언제부터 사흘이 되는 날일까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1장으로 돌아가 보면 28절에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29절에 이튿날, 그 다음날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다. 요한은 이때 예수님을 보며 증언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그의 세례가 세상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5절 이튿날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다음날 요한의 두 제자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 중 한 사람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43절 이튿날 또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예수께서 빌립을 만나 따르라고 하시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자신을 통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이 사흘째 되던 날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지 3일이 지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세례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암시하는 표적이었다면 사흘이 되던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날이 됩니다. 3일 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천국의 혼인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한 구원과 부활을 암시하는 것이었고,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체계와 새로운 질서의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예표하는 표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됨을 암시하는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이번 과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와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제 세상에 계시지 않으니 기적을 볼 수도 없잖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내가요? 난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일 뿐인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어떻게 들어오셨고 내 이름을 어떻게 부르셨으며 나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순간 당신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과 같은 신기하고도 놀라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자신의 사명을 먼저 생각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나 점심을 함께 할 때나 이런저런 활동을 할 때마다 우리의 사명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가?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증거하고 있는가? 이번 과의 선교적인 적용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라고 명하신 일들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 혼인잔치 사건은 중요한 선교적 도전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 번째, 우리들의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노력도,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관습들도, 철학도, 사상도, 또 고행들도 우리를 죄에서 정결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구원합니다. 두 번째 선교적인 도전은 이미 우리들을 위한 천국의 혼인잔치는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잔치에 참여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합니다. 세 번째 선교적인 도전은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들이 어디에 살고 있든지 또 누구였든지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든지 어느 문화 어느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든지 관계없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신을 말씀으로 변화시켜 예수님과 같게 예수님 닮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 선교적인 도전은 사흘째 되던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속히 도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천국잔치에 참여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 천국의 혼인잔치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날은 속히 올 것입니다. 코로나와 점점 무너져가는 세상의 정부들, 나라들, 민족들, 철학들과 이데올로기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된 우리들이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동안 이 땅에는 주님의 기적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그날 영광 중에 오실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천국 혼인잔치로 저희들을 초대하실 우리 주님,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더욱 깊고 깊은 교제 나누시고 변화되는 기적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